바이블 1311 퍼스트 세무엘 30.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종반 31장이 마지막이니까 31장 마지막에서는 사울의 사망,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니까 사울이 사망하고 다윗이 이제 뭐 조금 나은 상황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끝판까지 다윗은 아주 너무너무 인생 최대의 고비를 지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기스 블레셋하고 사울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등에다가 칼 꽂으면 어쩌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시글락으로 다시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시글락에 가니까 3일이 걸렸는데, 그 위에 이제 전투하러 이렇게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3일을 걸려서 다윗과 그 가족들이 머무는 그쪽 시글락에 도착을 하니까 아말렉이 거기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불태우고, 아말렉이 이제 뭐 여러 지역을 침공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죽이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에 아마 이제 노예로 팔려고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 군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하고 몽땅 이제 불태워지고 다 터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 그렇게 하는 일생일대의 이제 고비가, 자기를 신뢰해 가지고 찾아온 이렇게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상황을 어떤 보면은 부하들이 엄청 배신을 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행적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지역으로 도피해 있을 때 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해외 도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라. 그래서 헤레 수풀에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400명에서 그 이후에 이제 600명으로 막 늘고, 그러다가 또 해외 도피를 계속 해오는 그러한 다윗의 형태를 보면서 블레셋 적진으로 이렇게 도피를 해가지고 지금 그 적진에서 제공해준 그 시글락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 짱구를 맞아가지고 다윗의 일생일대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적진으로 갈 때도, 야, 적진으로 가면 우리 이스라엘의 동족의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한국에 우파 좌파도 있고 그렇지만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남한에서 이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북한하고 손잡고 그러면 그런 것과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제 뚫고 나가는지의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아비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제 에봇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에봇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전쟁을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림 둠밈이나 이제 그런 걸로 여호와께 묻게 되는데,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쫓아가서 너무 힘드니까 3일을 거기 이제 3일을 자기 고향 시글락에 왔다가 바로 또 출전을 해야 되니까 200명은 어디 이제 마른 그 시내 같은데 이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서 거기서 200명은 남고 4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니까, 아말렉은 탈취한 거 뭐 맛있는 거 완전히 고기 잔치 벌어져 가지고 막 니나노판이 막 벌어졌는데 거기를 이제 쳤어. 거기를 쳐서 성경에는 마치 이틀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제 하루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이틀 동안 그렇게 지친 상황에서 치는 거는 좀 무리였을 것 같고, 하루 동안 쳐서 도망간 사람이 이제 한 400명
이제 젊은 애들이 약대 타고 이제 도망을 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탈취물, 플런더, 노획물을 이제 400명이 와가지고 얘들은 전쟁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쉬고 있었으니까 얘들한테는 탈취물 나눠주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다 같이 고생하고 얘들은 하고 싶었지만 피곤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만 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한테까지 탈취물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나눠주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글락에서 버솔 시내를 지나가지고 피곤한 자 200명을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이제 치고 나서 버솔 시내를 건너서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 가지고 이 탈취한 물건들을 간단하게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시면 에스드모아 그리고 뭐 아로엘, 헤브론, 저 북쪽에 이제 베델까지 이렇게 다 놀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다윗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탈취물을 이방 민족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생각할 바가 많지만 또 피곤한 자들도 그 전쟁에 참가 안 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걸 읽게 되면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비유의 노동자들이 품꾼들이 일을 하려고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이제 마치는데 5시 1시간 전에까지 와서 일을 하고 이제 갈 때 맨 나중에 1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뭐 이제 그 품삯을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얼마 이제 하루 품삯을 받는 걸 보고 와, 저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두세 배 받겠다.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은. 근데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긋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이것이 과연 통한가 시간당 얼마씩 그냥 딱딱 끊어가지고 저도 스쿨버스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일 안 하면은 없는 거고 일 하면은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텍스 얼마 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1시간 일해놓고 그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이제 규례와 율례로 정했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복음서에서나 지금 다윗이 율례로 정한 그러한 내용에서나 이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분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야, 그거는 이제 우파 쪽에서는 야, 그거는 좌파 사상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분배를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면 되는데 이 성경은 마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성경은 성경이고 정치는 정치고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정치판 지금 이제 미국이 달러 가치 높이려고 이제 5.5까지 높이고 한국은 지금 3.5가 2%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짱구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9월 20일에 가서 뭐 0.25를 한 번 더 높이면은 한국에서 지금 비명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11월 1일 날 12월 초에 또 한 번 앞으로 이제 3번이 더 남았는데 과연 전문가들이 예상해 온 대로 계속 그 이제 우리도 미국도 이제 그 이자율을 높이면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자율을 내린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또 주가 상승이다 해가지고 막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그런 걸 다 기대하면서 한국도 일부분 이제 이자율을 뭐 못 올리고 이자율을 만약 전에 미국보다 1% 내지 1.5% 먼저 올렸으면은 그 나름대로 조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직시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위험을 회피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위험이 지금 과연 다가올 것이냐 지금 마음 졸이면서 오로지 기도밖에 지금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취한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미국이 이자율 5.5에서 이자율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서도 이게 다윗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내용 6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그때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크게 이제 공궁에 처해 가지고 누구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야훼 엘로힘이 양쪽이 다 언급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430의 엘로힘 그리고 야훼는 3068의 야훼가 되는데 이것을 그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원문에는 단단히 매다 꽉 붙잡다 집중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저기 묘책을 한번 해야 돼. 저 부사관들하고 저기 장군들 다 집합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를에게 집중을 했다. 그리고 호크마 주석을 보게 되니까 여기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호크마 주석을 보고 한 번, 두 번은 제가 빠진 것 같고 다 읽어봤는데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설명을 처음으로 막판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엘로힘은 야훼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고의 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야훼, 성경에도 가장 많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엘로힘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 엘로힘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호크마 주석에서 요 엘로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엘로힘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이제 쫓아가다가 소년을 하나 만나가지고 애굽에 그 소년이 13절에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 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 주인이 이제 버리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종이 병들면은 이렇게 버려버리는 물건처럼 버려버리는 아주 노예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종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 것 같은데 그 종이 이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먹을 거 막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엘로힘으로 나한테 맹세를 해달라. 내 죽이지 않겠다고. 내 주인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당신을 이 군대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때 이제 이 소년이 애굽 소년 종이 얘기한 것이 바로 엘로힘으로 맹세를 해라.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부를 때에 야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엘로힘,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것은 엘로힘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이제 우리 400명은 가서 전쟁하고 수고했으니까 탈취물은 우리가 다 갖고 얘들한테 주지 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류들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1100번의 트러블 메이커. 꼭 어디 단체든지 가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있게 마련인데 이 트러블 메이커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각 사람들의 처자만 줘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23절에 반응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은 계속 뭐 사무엘서 처음부터 사무엘 하까지도 계속 보시면은 다윗은 죽을 때도 야훼를 끝까지 의지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여호와를 야훼를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이것을 규례화 시켜가지고 절대로 뭐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뭐 수익 차가 뭐 몇십 배 난다 했던 하여튼 어마무시한 그런 이렇게 분배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구조를 다윗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연준의 의사가 했다 그러면 완전히 뭐가 경제 시스템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다 금융 세력에 장악을 당해가지고 교회는 거기서 이제 뒷북치고 앉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 26절에서도 이제 탈취물을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준다. 주변 이방 나라들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 겐 사람의 성읍들, 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지역은 13군데 이상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그게 뭐 수십 군데인지 13군데가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30. David and his men reached Ziklag on the third day. Now the Amalekites had raided the Negev and Ziklag. They had attacked Ziklag and burned it, and had taken captive the women and all who were in it, both young and old. They killed none of them, but carried them off as they went on their way. When David and his men came to Ziklag, they found it destroyed by fire, and their wives and sons and daughters taken captive. So David and his men wept a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left to weep. David's 2 wives had been captured, Ahinoam of Jezreel and Abigail, the widow of Nabal of Carmel.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men were talking of stoning him.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Then David said to Abiathar the high priest, the son of Ahimelech, "Bring me the ephod." Abiathar brought it to him, and David inquired of the Lord, "Shall I pursue this raiding party? Will I overtake them?" "Pursue them," he answered.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and succeed in the rescue." David and the 600 men with him came to the Besor ravine, where some stayed behind, for 200 men were too exhausted to cross the ravine. But David and 400 men continued the pursuit. They found an Egyptian in a field and brought him to David. They gave him water to drink and food to eat, part of a cake of pressed figs and 2 cakes of raisins. He ate and was revived, for he had not eaten any food or drunk any water for 3 days and 3 nights. David asked him, "To whom do you belong, and where do you come from?" He said, "I am an Egyptian, the slave of Amalekite. My master abandoned me when I became ill 3 days ago. We raided the Negev of the Kerethites and the territory belonging to Judah and the Negev of Caleb, and we burned Ziklag." David asked him, "Can you lead me down to this raiding party?" He answered, "Swear to me before God that you will not kill me or hand me over to my master, and I will take you down to them." He led David down, and there they were, scattered over the countryside, eating and drinking and reveling because of the great amount of plunder they had taken from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from Judah. David fought them from dusk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and none of them got away, except 400 young men who rode off on camels and fled. David recovered everything the Amalekites had taken, including his 2 wives. Nothing was missing, young or old, boy or girl, plunder, or anything else they had taken. David brought everything back. He took all the flocks and herds, and his men drove them ahead of the other livestock, saying, "This is David's plunder." Then David came to the 200 men who had been too exhausted to follow him and were left behind at the Besor ravine. They came out to meet David and the people with him. As David and his men approached, he greeted them. But all the evil men and troublemakers among David's followers said, "Because they did not go out with us, we will not share with them the plunder we recovered. However, each man may take his wife and children and go." David replied, "No, my brothers, you must not do that with what the Lord has given us. He has protected us and handed us over to the forces that came against us.
Who will listen to what you say? The share of the man who stayed with the supplies is to be the same as that of him who went down to the battle. All will share alike. David made this a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When David arrived in Ziklag, he sent some of the plunder to the elders of Judah, who were his friends, saying, "Here is a present for you from the plunder of the Lord's enemies." He sent it to those who were in Bethel, Ramoth Negev, and Jattir, to those in Aroer, Siphmoth, Eshtemoa, and Rakal, to those in the towns of the Jerahmeelites and the Kenites, to those in Hormah, Bor-Ashan, Athak, and Hebron, and to those in all the other places where David and his men had roamed. 예, 빨간 표시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David and his men reached Ziklag on the third day. 이제 블레셋하고 같이 이 싸움을 못하고 3일이 걸려가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Now the Amalekites had raided Negev and Ziklag. 아말렉 족속이 raided, 어디를 급습했냐, raided 했냐면은 네게브하고 시글락을 침략을 해서 급습을 레이디드해서 they had attacked Ziklag and burned it.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6절에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아주 다윗이 크게 distressed, 시리에 greatly distressed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because the men were talking over stoning him. 그 600명의 같은 이렇게 한솥밥을 먹는 전우들이 이제 다윗 저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안 하고 저기 해외를 우리로 끌고 오더니 적진에 블레셋에 끌고 오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 당한 거 아니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십 항무지, 마온 항무지, 엔게디 항무지 뭐 여러 모압부터 해가지고 헤레 수풀에서 많이 이제 거기를 막 같이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닌 거다. 물론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다윗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결정을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인데 The men were talking over stoning him. 돌로 치자.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각자가 그 bitter in spirit, 아주 이렇게 혼이 이렇게 루아가 히브리어로 루아가 아주 비틀했다. 아주 그냥 아주 고통과 시리에 있으면서 쟤를 치자.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sons and daughters가 완전히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생사를 확인할 길도 없고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렇지만 다윗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strength란 말은 이제 집중하다 그런 뜻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야훼 하나님께 3068 야훼 그리고 430의 엘로힘 하나님께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then David said to 아비아달 the priest, 아비아달 그 제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the son of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bring me the ephod, 에봇을 좀 가져와라. 아비아달 brought it to him and David inquired of the Lord. 그래서 여호와께 이렇게 다윗이 묻게 되는데 Shall I pursue this raiding party? 제가 이 레이딩 파티, 이 아말렉 군대, 급습한 군대를 pursue, 추격을 해야 됩니까? Will I overtake them?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까? 추격을 하면 따라잡지 못하면은 또 더 큰 원성을 듣게 되니까 결정을 지금 잘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Will I overtake them? Pursue them, he answered.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추격해라. 성령께서 추격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You will certainly overtake them and succeed in the rescue.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아말렉을 향해서 추격을 하게 되는
succeed in the rescue.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추격을 하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고 이제 추격을 하는. 근데 가다가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for 200 men were too exhausted to cross the ravine. 너무 피곤해가 too exhausted 해가지고 200명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이 too exhausted 해가지고 to cross the ravine 계곡을 버솔 시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러빈을 계곡을 건널 수가 없었다. But David and 400 men continued the pursuit. 그래서 이제 200명은 버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 men이 continued the pursuit, 추격을 계속 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애굽의 노예 소년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We raided the Negev of the Kerethites and the territory belonging to Judah and the Negev of Caleb and we burned the Siglag.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을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아말렉이 시글락도 불태웠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애굽 노예 소년이 일러준 대로 다윗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말렉 군대가 막 잔치하느라고 니나노판이 벌어져가지고 David fought them from dusk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다윗이 이제 그들을 쳤는데 from dusk 이것이 이제 dusk가 새벽이냐 저녁 어스름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저녁부터 그걸 계산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마치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이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호크마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도 그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로 그렇게 200명이 지쳐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가 지쳐가지고 못 올 정도가 되는데 이틀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하루 동안 쳤어 그들에게 None of them got away 한 사람도 got away 도망을 못하고 누구만 제외하고 except 400 young men who rode off on camels and fled 400명의 젊은 400 young men 이 아말렉 중에서도 이제 젊고 빠릿빠릿한 친구들만 그들이 camels 낙타들을 타고 rode off on camels and fled 도망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nothing was missing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young or old, boy or girl, plunder or anything else they had taken 그들이 taken한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약탈물이나 사람들도 다 nothing was missing 아무것도 잃어버리지를 않았다. David brought everything back 다윗이 모든 것을 다 bring back 도로 가져오게 됐다. brought everything back brought back 하게 됐고 그러나 but all the evil men and troublemakers among David's followers 악한 사람하고 trouble마kers가 400명이 이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200명이 버솔 시내에 남아 있으니까 because they did not go out with us 우리하고 같이 go out 하지 않았었냐 we will not sail with them the plunder will recover 우리는 그들과 함께 sail 안 할 거다 the plunder will recover 우리가 recovered 한 거 회복한 거에 대해서 however each man may take his wife and children and go 그렇지만 가족들은 돌려주고 가족들하고 빈손으로 가족들하고 이제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No, my brothers, you must not do that with what the Lord has given us. 야훼께서 주신 그것을 you must not do. 그렇게 하면 안 된다. He has protected us and handed over to us the forces that came against us.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를 해주시고 그가 그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우리한테 가서 니나노판 벌어져 있을 때 우리가 침공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들이 경계를 잘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냐. 그렇게 해서 handed over to us the forces that came against us.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한 그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David made this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율례, 스태튜트를 만들고 오디넌스를 만들어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누구는 죽도록 일했는데 너희는 일 안 하고 놀았으니까 자본주의 원칙에서 국물도 없다. no soup.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서 그래도 하고 싶어도 배우지를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기회가 주어지를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는 스태튜트 오디넌스 규례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분배를 잘 받는 그런 이렇게 규례를 스태튜트와 오디넌스를 세웠다. 그렇게 미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우리가 한번 점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전에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교회당만 막 높이 크게 첨탑만 높이 세우면은 하나님 영광 돌릴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변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같이 다윗이 믿는 그 야훼를 함께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